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자매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진짜 날씨가 덥네요. 고기압이 어쩌고 저기압이 어쩌고 그런데 하도 더워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제가 기상하자마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온도가 27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틀어서 준비를 다 하고 교회로 오는 중에 그 짧은 거리인데도 되게 덥더라고요. 짧지만 더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문을 열고 통로를 탁 지나서 들어오니까 여기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기대했어요. 좀 시원해졌겠지. 기대하면서. 이건 한 예고,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이렇게 더위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그렇죠? 선풍기도 있고, 덥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유익으로 기대감도 있어요. 가면 시원하겠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교회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되돌아보면 맨날 싸우고 분쟁만 일으키고 그랬던 자인데 이렇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나로
지어주셨다.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할 때 교회가 곧 복음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사냐라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랑으로 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고 in Christ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또 성경은 명령형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로서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데 어려워. 그런데 그리스도의 in Christ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고 여기면 어느덧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가 주신 복을 붙잡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타고난 성품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일 만물을 통일하신 거 왕 되신 거 우리가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또 앞에 찬양하세. 영광받기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 그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은 타고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 어울리는 칭호가 제자인 거죠.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 길을 그대로 또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항상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 거죠.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비용 계산해보고 해보고 또 해봐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야 라고 할 때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억나실 것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 그렇다면 이 제자의 길은 또한 어떠한 길일까라고 할 때 고난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도 있느냐면 영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고난만 있지 않아요.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니까 영광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의 길이다. 고난만 있지 않다. 영광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다 싶어요. 근데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 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비용 계산을 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영광의 그 때까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있을 법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질문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내면서 그 답을 얻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길래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인데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답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교회인 제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개인데요. 앞서 2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얘기가 있죠. 시험이 있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또 부연해주는 설명이 피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은 연단 얘기가 나와요. 그죠? 베드로전서에. 그 시험, 불시험은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세 번째 본문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하느냐? 끊지 못한다.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능히, 즉 넉넉히 이기기까지 한다. 오늘 먼저 우리가 비용 계산 하잖아요. 그리고 감당하죠. 그 고난, 그리고 영광의 고난이다.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어떠한 정도인가를 먼저 함께 나눠야 돼요. 그 제자인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순교하는 거 막 이런 거지. 고난당해가지고 막 죽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를 제시하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성경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막 참된 제자냐 그런 막 순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큰 환난, 고난, 그런 시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할 때 그 고난은 뭐냐 그러면 감당할 만한 고난이구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맞죠? 우리가 연약하죠. 맞죠? 아니 요 36도 지금 7도에도 막 좀 해독되는데, 그죠?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죠? 이렇게 연약한데 큰 시험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하니까 맞죠. 연약하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라고 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이 뭐 예쁘시다, 오, beautiful God,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믿을만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또 뒤에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중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요거 말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라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 위에 계신다라고 하시느냐, 즉 이런 질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고 할 때 고난 당하는 자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위에만 있어? 내 옆에는, 그럼 내 안에는? 이게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다, 근접하다, 자리 잡고 계시다 이런 뜻이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 뜻이에요. 이런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인데요.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고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사랑합니다. 끊을 수 없다. 여기 나열된 고난의 종류 보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 고난 얘기입니다. 고난의 종류거든요. 때로는 환난으로 오고, 곤고로 오고, 박해로 오고, 기근으로 오고, 적신으로 오고, 위험으로 오고, 칼로 오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지만 고난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37절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근데 그 이유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서 본문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본문 우리가 봉독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지금 너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이 땅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불시험이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세 번째 다룰 때 시험이다. 야, 시험 그건 사실 좋진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붙으면 불시험이에요. 불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는 시험.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은 연단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시험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 목적은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의 목적 또한 뭐냐? 장차에 있어요. 그 장차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본문도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내며 고난이 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먼저요, 신자에게 고난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올바로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신자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럴 때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만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뭐냐? 고난 중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고난 중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는 평강과 기쁨이 너무 충만.
우리가 그거 알고 믿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이 머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신다. 복과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통치, 머리는요, 머리는 통치, 이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냐? 그러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그것이 충만이 돼요. 우리가 교회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충만이요.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피할 수 없느냐 할 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덩달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비용 계산을 하고 우리에게 비용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대로 살아가면 사실 고난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비용 계산이죠. 먼저 앉아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어렵다고 하지만 결정하고 따라, 내 결정, 선택. 그런데 신자의 고난은요, 절대로 실패하거나 불행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도리어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더불어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신자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당황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칼 막 해가지고 외사에 빠지고, 대형 차 막 너무 비싼 차로 가가지고 막 인들 바퀴에 깔린 그냥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그런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렵죠. 내가 전철역을 다닐 때마다 두려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이고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은 것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이상히 여기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지금 뭘 알고 믿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은 고난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느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미쁘사, 신실하사, 또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거,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더불어 더했어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냐? 뭘 우리가 알고,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알고 우리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게 멈추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라고 할 때, 참된 신앙의 증거가 바로 고난이다. 너 진짜 참 신자야. 너 진짜 참 교회야. 너 진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 진짜 참된 성도야. 더불어 하나 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자 얘기해볼까요? 너는 진짜 참된 제자라고 할 때 뭐로 증명되느냐라고 할 때 고난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요, 무조건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다 나타났던 일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좀 더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요, 제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신자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누구만 예배할 수 있느냐?
불신자는 예배하러 왔을 뿐이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고난도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누구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자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요 선물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다, 근접해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뭐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참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럴 때 있는 그 상황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상하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이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옥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위로하고 담대로 능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고난을 무엇으로 믿느냐 할 때 고난은 유익이에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만이 아니라 고난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단이 목적입니다. 연단은 왜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이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아오리라. 불시험이요? 연단이요? 연단이요? 전문같이 나아오리라. 마지막 때의 영광. 예.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전 단계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했어요. 영광의 전 단계. 영광의 전 단계. 앞서 제가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더니 기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 기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 부활이 있으려면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있다면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려면 구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이 고난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영광의 전단대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 고난받는 거 그거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겨. 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거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죠? 무엇을 알고 믿자는 거예요? 고난은 그거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 왜요?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잘 믿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적용으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가 서론에 이런 질문을 했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또 아무리 비용 계산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큰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적용한 그거 알고 믿는 그건데 다 주신 건데 그걸 잘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두 번째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적용의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무장. 우리가 뭐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내용인데요. 고난도 복음인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복음. 그러니까 고난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고난도 복음이다. 왜? 고난은 선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고난 자체에 그것만 주목하면요 못 견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을 잡으면 고난도 복음인 걸 자꾸 깨닫고 안. 복음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비용 계산하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선물이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일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선물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고난이 복음인 걸 몰라.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만 계속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런 상황이 더 좋은데 왜 이런 상황? 사람은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막 덥다고 막 하는데 여기 오면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더워지거든요. 27도 아래로 안 떨어져요. 저쪽 온도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저쪽에서 올 때 시원한데 여기 오면 이렇게 더워. 이런 게 사람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수련회 때 저희 학생들 제가 오래전에 섬길 때 그냥 막 그냥 푸시업 시키고 막 얼차려 주는 거 막 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주니까 언제 얼차려 받았는데 고3 애들 막 몇 명이서 막 들이받으려고 막 그랬던 애들이 언제 그러냐. 근데 물었어요. 야 아이스크림 주니까 그냥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요. 막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요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언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네요. 다시 복음, 그러니까 많은 일을 말하고 점점 희미해져가고 그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을 한탄하고 내 상황을 저주하고 그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한탄하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몇 바퀴를 돌고 저 밑은 심해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또 듣고 들으면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이어지는 빠르게 지나가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은 고난도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복음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 듣고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 듣고 듣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의미를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신념체계가 자꾸 무너져요. 나도 모르게 쌓아있는 성경이 아닌데 성경인 것처럼 쌓아진 게 있거든요. 뭐 간디가 얘기했는데 막 성경처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 영향으로 경건한 건 좋은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막 들어가요.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로 막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두 번째 적용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바래야 돼요. 뭔 얘기냐면요, 고난아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고난이 오는 게 좋냐? 고난이 없는 게 좋냐?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게 좋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삶을,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삶을 더 신경 쓰고 있구나, 더 주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위에 계십니다. 맞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아 마라. 우리는요, 고난을 바랄 때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고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하고 그리고 내가 참된 신자,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하고 라고 할 때 고난을 바랍시다. 고난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하나 적용하면요, 어떻게를 적용하면 영광을 소망. 이 소망은요, 그냥 단순히 소망한다. 근데 소망은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더 잘 예수 믿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가 더 잘 예수 믿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 신앙적인 소망도 있고, 신앙과 생활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 위한 소망도 있죠. 하다못해 이런 거 아닙니까? 시험 치르기 전에는요, 빨리 시험 치르고 끝나서 놀러 가요. 그리고 직장인들은요, 빨리 주말이 오기를 바라요. 또 휴가철이 오기를 바라요. 예은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내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그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그것도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찬란한 영광.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원한 영광. 뭐예요?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찬란하고 영원한 선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안식, 천국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당할 만한 이 고난 선물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은 원래 이 뉴질랜드 시험하고 한국 시험이 좀 다르죠. 운전면허 보면 뉴질랜드 시험은 되게 쉬워요. 공부하면 그거 다 나와. 그대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는데요, 좀 아이스브레이킹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영어를 하니까 영어 시험 문제를 달라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한 거죠. 3개 틀리면 끝이잖아요. 2개까지는 괜찮은데 20몇 문제 중에 2개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 문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원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시험은 좀 다르지만 시험은 뭡니까? 점검하는 거죠.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이거 왜 틀렸지? 근데 이제 저도 학생 때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왜 틀렸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이게 문제인데, 보통 시험은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시험은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한다.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때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 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죄의 결과가 질병이라는 죽음이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고, 또 유혹과 공격하던 그 사탄도 영원히 갇히는 날이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 와, 이게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이죠. 또 하나 어떻게라고 하면서요, 자꾸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여기서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있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불법해서 딱지 날라오죠? 고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랑 불법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 고난 아니에요? 자연재해? 이건 종말 때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종말의 현상 중에 부득이 거기에 안에 넣어놓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박해나 기근이나 고난 이런 거 있다. 고난은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없어. 고난이 없어. 그냥 맨날 평안만 하고 이게 이상하게 막 잘 돌아가고 막 뭐만 하면 그냥 대박 나고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면 뭐만 하면 대박 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유튜버가 막 람보르기니 이런 타는 사람, 차 타는 사람 취재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수 하나 막 맛집 가도 육수 하나 내는데 뭐 넣고 막 딴거 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겐 고난이 없어. 이런 거라면 다행이에요. 그냥 막 고난이 와도 나 다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고난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막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너무 크고 그것에 막 근데요 상관관계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불안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우월하게 보고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기를 바라요. 어떻게라고 하는 적용의 두 번째 안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선물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확 받아먹는 거예요. 주셨는데 더 주시는 거라고 확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선물 주셨는데 제가 가서 확 많이 먹을게요.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확 받아먹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뭘 웬 떡이야. 멋있겠나?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 먹기 때문에 기뻐질고 아니라 고난이 기쁨으로 즐거운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우리가 믿고 알고요. 알고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복음은요. 믿는 우리를 모두 능하게 하셨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비용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고난이라고 하는 복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도 주셔서 연단하게 하시고 그 연단마저도 장차 이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미쁘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성령으로 우리 위에 계시기에 오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종말이기 때문에 있는 누구나